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친히 십자가 지시기까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은혜 되게 하사 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고정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쉼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역사적 사실과 기록에 기반한 창작 소설입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포르투갈 예수의 사제이며 저명한 신학자인 크리스토팔 페라이라 신부가 일본에서 혹독한 박해에 굴복하여 배교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게 됩니다. 페레라 신부의 배교는 교회 불명예로서 그의 제자들인 포르투갈 사제 4명이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잠복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페라이라 신부의 제자 세바스티안 로드리고 신부와 프란시스 카르베 신부는 일본에 잠입하기 위해 마카오에 들르고 안내를 맡은 일본인 키치지로의 인도를 받아 일본에 잠입하게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카쿠레키스티탄들에 의해서 처음에 환영을 받았지만 곧 나가사키 봉행소로부터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요. 이 쫓기는 가운데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기원하지만 하나님은 늘 침묵하실 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망치던 로드리고 신부는 키치지로의 배신으로 밀고되어 체포되고요. 이 과정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수많은 신자들의 죽음과 박해 그리고 막부에 체포당해 몸이 묶인 채로 바다에 던져져 순교하는 신자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무심히 그들에게 달려가서 익사하는 카르베 신부의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의 죽음에는 전혀 영웅적인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허무하게 죽은 뒤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죠. 로드리고 신부의 혼란은 자신의 스승이자 선배였던 페레이라 신부를 직접 만나 그가 순교하지 않고 배교했다는 소문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로드리고는 자신이 배교를 하지 않으면 고문당하는 신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고뇌하게 되고요. 결국은 계속되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배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배교를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린 성화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세계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온 예수님의 얼굴을 밟기 위해 발을 들어 성화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는 발이 저린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진 예수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니라. 그분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됐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됐고 자신을 배신한 기치지로마저 용서를 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의 침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말처럼 살아났다.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라고 건의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말하기를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라고 말했고요. 그들은 경비병과 함께 돌로 무덤을 인봉하고는 굳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침묵의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냥 불쌍한 힘없는 한 촌부의 죽음처럼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조차도 혹시라도 그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숨어 은신하듯 지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곧 잊혀질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셨던 시간이었음을, 주님께서는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망 권세가 굴복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신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안식 구원이 임할 새로운 안식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침묵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모든 운명을 되돌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침묵이었던 거죠. 마치 첫 창조 때 온 세상이 고요하며 기쁨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그 속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시며 그 시간을 침묵하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환상도 계시도 선지자도 없었던 그 긴 400여 년의 침묵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이유 없는 침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가 차길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사 세상을 향한 오랜 기다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듯 보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내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이 관심조차 없으신 것처럼, 내 간절함은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 가장 온전한 일을 위해 그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때를 항상 예비하시며 일하고 행하시는 분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덤에서 보내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침묵 끝에 머문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요. 나의 삶의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을 향한 귀한 기대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